자, 드디어 벌써 2과에 이게 이 교재의 가장 큰 장점은 성경을 순서대로 보여준다는 거죠. 순서대로 이렇게 큰 흐름을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보여줘서 그래서 요셉 얘기 끝나고 처음에 오늘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벌써 시간상으로 400년이 흘렀죠. 오늘 손 목사님하고 말씀이 비슷하네요. 예, 송 목사님은 이거 진도대로 하세요. 보통 2시 때.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비슷해요. 아니 오늘 저기 2부에도 말씀도 네. 4장이죠. 예, 그렇죠. 모세 부분이요. 그러니까 일과 범위를 하신 거죠. 근데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내용이 다른 게 이 범위에서 나올 게 많아서 구속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다. 여기서 1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다, 이게 뭐 주제인데 여기서는 파라오죠. 그 당시에 파라오와 약간 대결 구도로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는데 파라오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저희 보시면 5장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얘기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하니까 파라오가 무슨 말을 하냐면 또 이렇게 순진하게 읽으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정말 몰라서 묻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신 분이 간혹 있는데 이거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보내겠냐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조롱하는 거예요. 사실 조롱하는 거죠. 근데 방금 전에도 상담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왔는데 우리가 성경에 되게 어떤 면에서는 익숙하잖아요. 이런 스토리 자체는. 그래서 바로가 거절을 하지. 그렇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 파라오의 반응을 보이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많다는 거죠.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요. 아까 뭐 택시 타고 오는데 나 교회 가는데요. 왜 가냐고. 왜 가냐고. 교회 뭐 하나님이 누구길래 거기를 가냐고. 똑같지 않아요? 똑같잖아요. 파라오의 반응이랑 똑같아요. 회사에서 나 주일날은 못 나간다고. 뭔데 나가냐고. 그래서 아까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시는 거라든지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그 양극단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과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는요, 근본적으로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똑같아요. 이때나 지금이나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어떤 반응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안 하지. 점장님,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는 얘기 안 하지만 사실상 뭐 풀어서 얘기하면 나는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야, 여기 대충해서 이중 장구 써서 이렇게 땡쳐 먹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겠습니다라는 건 그 상황에서는 내가 그걸 못 하겠는 거잖아. 적당히 사장님 마누라가 스폰 해준다고 불륜을 제시하면은 그걸 못 하겠는 게, 그걸 안 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요셉 얘기도 저번 순간 했지만.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냥 공포영화 잘 보는데 실제로 공포를 엄청 느끼잖아요. 근데 공포영화를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공포영화를 많이 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거 다 가짜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무렇지 않게 잘 보셨거든요. 가짜인 걸 알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막 피칠갑을 하던 뭐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치던 나는 한 발자국 물러서서 그냥 그 상황 자체를 뭐 즐기거나 그냥 재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도 그렇게 보고 우리 인생도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근데 성경을 그렇게 보면 뭐가 무서운 거냐면 아 그냥 얘는 뭐 바로가 이랬네. 아 모세가 이랬네.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오늘도 계속 이 사건이 오늘도 계속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나에게 삶의 어떤 결정들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은 오늘날도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구약적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고 나와 관계 맺고 나의 통치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요새 말로 되게 막 권위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요새 사람들은. 근데 말은 이렇게 했지만 나를 사랑하는 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내 부모님의 권위를 따르는 게 나에게 이득인 겁니까? 그냥 옆집 아저씨 말 듣는 게 이득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에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얘가 말을 안 들을 것도 알아요. 파라오가. 근데 왜 그랬냐 이런 거지. 저도 이런 거 되게 심했거든요. 아니 안 될 걸 알면 왜 시키냐고. 나무를 왜 하라 그래. 막 그런 좀 약간 억울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잘 해결됐지만 왜 그 한 번에 안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열왕기인가 그런 데도 보면 다윗인가 물어봐요. 여보야 지금 올라가리니까 지금 치러 가리니까 가라. 갔는데 대박 깨지고 왔어. 왜 가라 그런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똑같은 사건이죠. 하나님 가래. 모세한테 가래. 아니 가라고 했으면 그럼 좀 일이 풀리게 하시든가. 갔는데 막 꽃방귀 끼고 있는 거죠. 파라오가. 아니, 뭔데? 여기서 이런 질문들이 되게 잘 나와요. 이 교재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 어떤 상황들이죠. 우리 경우에 상황들. 당장 아주 밀접한 것들. 그러니까 인간이 되게 간사한 게 돈 받고 하면 다르더라고. 그냥 하면은 뭔가 애매한데 이게 돈이 걸려 있잖아요. 아우 영혼을 쏟더라고 아주. 아 그렇게 잘할 거였으면 좀 평소에 좀 잘하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인간의 간사함인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나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신뢰를 하죠. 그런 34페이지에 뭐 그런 질문들, 이거 셀모임 할 때 이런 것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35페이지 그 질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타이밍. 근데 개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개입을 안 하셨어. 그로 인해 용기를 잃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런 나한테 왜 이래요? 막 이런 거 있잖아. 기도할 때. 근데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답부터 말하면, 시간이 없어서 답부터 말하면, 마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처럼 그 1차적으로 그 악한 자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2차적으로 그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면 우리가 얻어지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잘 풀리기를 원했으면서도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걸 감당할 만큼 내가 성장을 못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왜 있잖아요. 그 복권 맞은 사람들 그걸 또 조사를 했어요. 덕질을 했어요.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그 이후의 삶을 이게 누가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95% 사람들이 다 전보다 가난해졌어요. 오히려 우리 생각에는 복권을 맞으면 부자가 됐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더 가난해지고 더 마약 중독자 되고 막 더 노숙자 되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럼 너무 신기한 거야. 그 5%는 나머지 5%는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까? 또 그 사람을 따로 조사했대. 나머지 5%. 그랬더니 그 복권을 당첨됐는데도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회사원이었어요. 그러면 당첨돼도 전에 살던 대로 똑같이 살았대. 그냥 회사를 보통 회사 때려치고 막, 야, 이 사장 자식아! 때려쳐! 이러고 나오잖아. 난 돈 있다, 임마! 그래서 나오잖아.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내가 너한테 이딴 식으로 살지 마!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그냥 원래 다니던 대로 해서 다녔대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그 부를 감당할 만큼 내 삶이 그걸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줬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그 지혜가 없으실까 봐요. 그래서 그 당사자는 근데 되게 힘들어. 사실 당사자는 되게 짜증나. 아니 왜 안 될 거 알면서 왜 하라고 시켜요. 근데 이런 단호함에 여러 가지 또 목적이 있어요. 근데 2번 보면 그 목적이 또 하나 나오는 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하라고 했는데 안 됐어. 안 되는데 계속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고 어떤 확신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뭐 뒤에 또 따로 또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니까 인간에게 약간 이런 시간을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을 준비하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일이 그냥 풀려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일이 풀려버릴 때. 그럼 어떤지 아세요? 그때는 되게 좋아. 아, 일이 다 풀렸으니까. 아, 내가 고민 안 하고 잘 됐네? 꿀 막 이러면서 그냥 좋지, 기분이 좋지. 근데 다음에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했지? 이거 어떻게 했더라? 못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당금질처럼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냐, 이 상황과 환경, 이 세상이 너에게 요구하는 게 너를 다스릴 것이냐. 물론 세상은 너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너는 뭘 원하냐. 근데 나는 너를 여기서 꺼내줄 수 있어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얘기하는 게 해방을 약속해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를 앞으로 쭉 보시면 알겠지만 구원의 책이에요.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빼내냐라는 거지. 어디서. 뭐 1차적으로는 뭐 오늘 설교 주제랑도 비슷한데, 1차적으로는 당장 노예 생활에서 건지는 거죠. 어떤 내가 받는 탄압이나 어떤 폭압에서 구원하신다가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측면이 구속이라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 표현 잘 안 써요. 되게 신학 용어로만 쓰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리뎀션이라는 표현을 아주 기독교 문화가 오래돼서 그런지 리뎀션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게 대가를 지불해서 살려주는 그런 의미거든요. 대가를 그냥 내가 용서해줄게 이게 아니야. 내가 용서해줄게 그냥 봐줄게 이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서 그 어떤 안 좋은 상황으로부터 빼준다. 보석금 받고 풀려나는 느낌? 그런 의미거든요. 속량. 그런 단어로도 얘기하고. 근데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속량하고 구속할 거야. 대가를 지불해서. 그리고 또 다른 차원으로는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내가 너희를 그냥 꺼내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가 뭐냐? 내가 너희를 입양하는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가 되게 할 거야.
이게 전혀 다른 문제죠. 그리고 또 넷째로 그냥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유산이야. 기업이라고 잘 못 알아들어. 요새 사람들은. 유산. 유산이라는 게 되게 좋은 거더라고요.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아니 하루아침에 그냥 자산가가 돼 있어. 하루아침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유산을 약속하셨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파라오와 하나님의 대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세계의 여러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이집트의 신과 여호와라는 알지 못하는 신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다 고대 사회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 정복을 당한 나라의 신이 정복한 나라의 신을 패배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좀 느낌이 달라지긴 했는데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우리 오늘날 말로 그걸 번역해 드릴게요. 그런 거 있잖아요. 10가지 재앙 뭐 이렇게 얘기 나올 때 뒤에도 다시 나오겠지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도 그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몇 번 이렇게 치죠. 하나님이 막 한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이렇게 재앙을 내리면 아니 파라오가 이 정도 얻어맞았으면 그냥 좀 항복할 만한데 이상하게 다시 마음이 강팍 굳어졌더라 이렇게 나와요. 성경 보면.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아예 대놓고 그렇게 써요.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굳게 하셨다. 아니 왜 굳게 하는 거야? 왜 그냥 좀 보내지? 아까 그 고민의 또 연장. 가라고 해놓고 그럼 잘 풀리게 해주시든가. 근데 이번에는 그 정도도 아니고 아예 마음을 굳게 하셔. 바로 사무엘을 위하는 사울의 마음도 그렇게 보면 그렇게 나와요. 사울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이거는 하나님 의도하신 건가? 하나님이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맞는 게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셨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거는 무슨 뭐 실드가 불가능한 거야.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도대체 왜 그런 거야?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PSP 훈련 받으면서 이게 퍼즐이 좀 맞춰진 부분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주제가 죄송해요. 전화 한 통 받을게요. 네, 당연히 주죠. 예, 그건 거기서 다 줍니다. 네. 여기까지겠죠? 뭔 얘기 하려고 했지? 신들의 전쟁인데 이 과의 주제가 구속자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다예요. 이 과의 주제가. 근데 영광의 과시라고 하면 우리는 잘 이렇게 안 와닿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관심병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막 그냥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난 속 좁은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 그걸 꼭 과시를 해야 돼? 그냥 좀 묵묵히 사랑해주면 안 되고 묵묵히 그냥 잘 풀게 해주면 안 돼? 라는 약간 샤머니즘적인 신으로 자꾸 몰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인간을 이롭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게 목적이면은 그 말이 맞는데 인간이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데 원래부터 중심은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첫째, 그래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자랑하는 거를 자기 자랑하는 거 진짜로 잘나도 되게 재수없게 여기는 문화가 있잖아. 우리 또 특히 한국은 되게 진짜 잘났어. 그래 나 잘생겼어. 막 나 돈 많아. 막 이러면은 그게 맞아도 그냥 싫잖아.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어서 하나님도 하나님 스스로 자기 힘과 영광과 그런 거를 과시한다 그러면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근데 첫 번째 이유로 그래도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왜 우리가 실제로 그래도 실제로 예쁜 애가 나 예쁘다 그러고 그 말 사실이잖아요. 근데 왜 재수없게 우리는 느낄까요? 왜 우리는 왜?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왜 그런지는 생각 잘 안 해봤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과 그 인간이 차이를 지금 제가 구분짓는 거예요. 얘가 실제로 예쁘고 잘생겼어. 얘가 실제로 돈이 많아. 근데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을 하는 거를 내가 왜 불편한 마음이 들까 생각을 했더니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더라고. 왜냐면 얘가 악하면 걔가 갖고 있는 그런 좋은 것들, 그게 어떤 힘과 권력이 되죠. 여자는 뭐 외모가 권력이라며 어디 광고에서 막 그 화장품 광고에서 막 나왔던 권력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여자가 누구였지? 피부가 권력입니다 막 이러면서. 평생 가질 수 없는 충분하시네. 근데 그런 거 보면 예쁘고 어떤 가치가 있고 그러면 그게 힘이 되고, 근데 그 힘을 가진 자가 악하다면 나에게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게 인간 내면 깊숙이 그거를 티내지 마 하고 이게 누르려고 하는 그 심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도 내가 걔랑, 근데 그건 차이 있어요. 이게 맞는 게, 진짜로 내가 걔랑 친하잖아요. 진짜로 친하고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해소된 관계라면 그렇게 해도 아무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칭찬해주고 싶어. 얘 너무 예쁘다. 그 차이를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랑을 하는 거는 그래도 된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악하지 않고 죄가 없으시고 실제로 그게 맞아. 또 실제로 가장 전지전능한 완전한 존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스스로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 절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분의 스스로의 영광이 드러나는 만큼 이득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 저급하지만 어떤 복이 된다는 거죠. 인류 전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안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선포하시고 드러내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면 영원한 생명 속으로, 영원한 기도 속으로 인간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 실제로 그러시기도 하지만, 인간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을 그러지도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이 그냥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네, 하나님은 그 자체로 결함이 없으세요. 결함은 우리가 있는 거지. 지들이 잘못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 대로 그냥 처벌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내시고 영광을 선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을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래서 실제로 보낼 수 있어. 실제로 손 들었어. 와, 이러다 나 다 털리겠구나. 가라 했는데 일부러 또 마음을 다시 돌려, 하나님. 왜 그러냐면 그걸 계속 보여주고 싶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패권 국가죠. 오늘날의 개념 패권 국가가 뭐냐면, 선진국은 많아요. 근데 패권 국가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현대의 패권 국가는 미국입니다. 근현대 뒤쪽으로 가면은 로마가 패권 국가였던 적이 있죠. 그런 식으로 패권 국가는 뭐냐면, 나머지 모든 선진국들을 압도하고
어떤 어젠다를 밀고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국가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군사력만으로는 패권 국가가 되지 않아요. 물론 군사력은 필수지만 로마가 패권 국가였지만 문화는 로마의 것이 아니었던 거 아세요? 헬레니즘이라고 그래요. 문화는 헬라의 것을 썼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쓰잖아. 그쵸? 그러면 패권 국가가 그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패권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문화와 어떤 그 정신이 그 세계를 주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군사력으로는 세계를 제패했지만 로마의 정신은 헬레니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이집트는 패권 국가였어요. 이집트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다 이집트 사람은 너무 좋아 보인.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지금은 우리나라가 되게 많이 기술력 따라잡아서 얘는 별로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근데 이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미제 딱 그러면요 레벨이, 그러니까 컨셉이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약간 중국 제품 보는 그런 느낌? 얘네들이 뭘 만들긴 만드는데 이게 철학이 없잖아요, 중국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만들긴 만드는데 뭔가 이게 조잡스럽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런 제품을 보면은 그런 거 디테일이 떨어지잖아. 근데 미국은 벌써 그 당시에 그게 다 돼 있고 너무 좋은 거야. 완성도가 높고 디테일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집트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전 세계 국가들은, 문명 국가들은 뭘 보고 따라하냐면요, 이집트를 보고 따라해요. 이집트 신은 누가 했지? 이집트는 이집트 애들 뭐 먹지? 이집트 여자는 귀걸이 뭐 하지? 다 그거 본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뉴요커 이러면서 뉴요커 이러듯이 뉴욕 사람들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생각하잖아 지금 현대인들이. 근데 그러면 모두가 이집트를 보고 있다고요. 근데 이집트의 신들도 같이 보고 있는 거지. 그 당시에는 신정일치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니들이 보는 눈앞에서 내가 얘들을 다 밟아버리는 걸 보여줄 거야. 그래서 한두 개 밟아놓고 그러면 나머지 못 볼까봐 계속 일부러 마음을 돌리고 돌려서 또 다른 신 조지고 다시 돌려서 다른 신 또 조지고. 그러니까 보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야 봐라. 니들이 우러러보는 이집트가 어떻게 털리는지 봐라. 내가 니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패권 국가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통치를 받기 원하고 너희들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너희를 지배하고 압도하는, 너희가 닮고 싶어하고 되고 싶어하는 그 이집트, 내가 얘네를 어떻게 손보는지 봐라. 그러니까 이게 위대한 과시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 잘났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과시를 하셔야만 이집트의 신들이 구원을 줄 수 없구나. 참 신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신약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거짓 신들의 맞서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3번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참,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일단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요즘 현대인들은 이따가 제가 가톡데이도 얘기할 건데 그게 변환이 치환이 되지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자리를 바꾼 거지 그 개념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 예를 들면 지금 더 이상 칼 들고 전쟁 안 한다고 전쟁이 없어졌어요? 전쟁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있고 기술이 바뀌어서 칼 대신 총 대신 펄스건인가 요새 이상한 소리로 막 주파수로 이렇게 막 쏴서 박살내는 무기도 나왔다는데. 그러니까 똑같아요. 오늘날 신정일치 아니죠. 오늘날 누가 이렇게 예전처럼 신께서 농하셨습니다 이렇게 정치인이 나와서 이러진 않잖아. 물론 뒷구멍으로 알아서 전보로 다니거나 하시지만. 근데 그렇다고 그게 없어졌느냐 이거죠. 안 없어졌어요. 신을 대체, 제가 전에 청년부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게 미디어라는 신. 우리가 옛날처럼 막 이상한 우상 조각상을 만들어서 사고 그거에 절하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지 않지만 지금 아이돌이라는 애들이 나와서 지금 청소년들의 경배를 받고 있죠. 아 진짜 내 말 맞잖아. 경배를 받잖아. 걔네가 걔네 정신을 지배하잖아 지금도. 말 그대로 아이돌이에요. 네, 그 아이돌이라니까 진짜.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 우상을 두잖아 아이돌. 그 형태만, 그러니까 형태만 보이지 마시고 이따 가톡데이도 얘기할 거지만 섹스피어의 그 로미오와 줄리엣을 현대로 바꿨잖아요. 96년에 나온 로미오와 줄리엣 그 얘기 할 건데 거기 보면은 옛날에는 칼로 싸우는데 그거를 되게 재밌게 만들었더라고. 괜히 총질을 해요. 현대극이라서 총질하는데 총에 딱 롱소드라고 써있어. 총에. 그러니까 그 정신을 공유한다라는 거지. 옛날에는 칼싸움을 했지만 이젠 총질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의 열신이 지금 없어요. 지금 이집트에도 없을 거야. 지금 제가 이집트 갔다 와봤지만 지금 이집트 청년들이 나일강의 신에게 절하겠습니까? 지금 현대 이집트 청년들이?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 신의 자리를 대체한 다른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용어를 신이라고 하진 않지만 다른 무엇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도전해와라. 내가 다 까부숴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과시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 과만 해도 말할 게 너무 많아서 셀장님이 좀 세런들의 성향에 따라서 흥미를 끌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잘 찾으셔서 핸들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약하는데 시간 더 걸리겠어. 요약하는데 시간 더 걸리겠어. 점점 넓어지죠 범위가? 근데 그거 어떤 걸 준비하시더라도요 셀장님들이 요거 하나는 딱 잡고 가시면 좋은 게 물론 메시지가 중요하긴 해요. 그 하나님이 그때의 것, 그때의 순수한 원 자료의 메시지.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데 그게 오늘날이랑 연결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피자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먹지를 않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해주세요.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이 패권 국가가 오늘날은 이런 개념이다.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이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 얘기만 하잖아요. 성경 시대의 얘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는 막 맞장구 치면서 요셉 잘못했네, 요셉 잘했네 뭐 이러면서 자기는 똑같은 상황인데 엉뚱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링크가 안 되는 거야. 그때의 메시지가 오늘날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득인데? 그거 잘 됐다 야. 그래 주일날 취직했어. 참 그래 잘 됐다. 그래. 근데 요셉대로 말하면 이거랑 똑같은 거지 사장님 마누라가 스폰서 해준다고 잘 됐네. 잘 된 거지. 근데 과연 잘 된 거냐 이거야. 그거는 아니라고 해서 내 삶에서는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출애굽기도 그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셀장님들 모여서 다음 주에 하나님 말씀 어떻게 먹여야 될지 짧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청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저 옛날에 있었던 옛날 얘기를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주는 교훈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내 삶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시간도 주님 받아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